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아시는 것처럼 임직과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33분의 시무 권사님을 임직하게 되고 6분의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고 21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하게 됩니다. 전체 이번 임직을 받는 분이 66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직 시위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세움받은 일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 때문에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그 옷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하면 기억나는 여러분 그 통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은 이제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래서 나무꾼이 막 나무를 하다가 선녀가 선녀탕에 들어가서, 그때 무슨 현대식 무슨 목욕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목욕하는데 그 나무가 선녀꾼의 옷을 훔쳐가니까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이제 선녀와 나무꾼의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현대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 살금살금 가서 선녀의 옷 보따리를 딱 붙드는 순간에 이 나무꾼이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하늘로. 왜 그랬을까? 옷이 날개니까. 안 오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리고 말도, 행동도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야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야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찰이나 기타 군인이나 왜 제복을 입힐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군인에게 군인의 옷을 입히는 이유는 군인답게 행동하고 군인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언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옷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스타일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옷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기어이 가서 따먹잖아요. 참 인간이 그때부터 참 못된 심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골라서 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안 합니다. 참 묘하게요. 12세 극장 관람 불가, 그러면 꼭 들어가서 봐요.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꼭 거기로 길이 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심보가 참 묘해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한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았잖아요. 에덴 동산은 풍성한 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 딱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 먹게 하느냐고. 그래서 꼭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꼭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먹을 때 먹지 말라고 야단을 치든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든지, 그래서 못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먹으라고 내버려 두고. 말은 잘해. 그래서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고 공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딱 먹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즉 우리 삶의 자리는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가시나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이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걱정거리 가지고 살고, 이게요, 목하면서 조금만 툭 건들면 눈물이 주르륵 날 정도. 그 아픈 사연을 다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럴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할 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왜? 어차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한번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잘 걸렸다 이놈아 너 이제 끝났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은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를 붙들어서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세 가지로 내미세요. 첫째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서 숨어있는 아담아 하나님 부르잖아요.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전에는 기뻐서 뛰어가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요. 똑같은 음성인데 전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된 거예요. 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졌어요?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담이 달라졌어요? 아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 그 모양 그 꼴이 됐니? 네가 지금 정상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성 질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 아담을 부르시며 The Lord God called to man.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첫 번째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예수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새벽에 불러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서 두 번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적인 약속을 그들에게 줍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 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벌인데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뒤꿈치를 무게 될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바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세 번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옷을 하나 지어서 입혀줘요. 그 옷이 무슨 옷이죠? 가죽 옷이에요.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첫째, 바지. 두 번째, 치마. 세 번째, 몸빼 바지. 네 번째, 삼각 팬티.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치마입니다. 치마가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옷의 스타일이 치마였어요. 그럼 그 치마를 만든 재료는 바로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였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옷을 해서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햇볕이 쫙 쬐면 그 나뭇잎이기 때문에 쉽게 말라서 부서지는 거예요. 세상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옷은 내가 입으면 계속 입을 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행이 좋아서 입었던 그 옷이 그 다음에 해에 가면 유행이 철따라 지난 것처럼 생각이 돼서 다시 꺼내 입지 않는 옷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옷장만 쫙 열고 내가 1년 동안에 과연 몇 벌의 옷을 입는가 한번 보세요. 안 입는 옷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적어도 1년 동안에 한 번도 입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해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옷은 빨리 갖다가 몽골로 보내든지 저쪽에 필리핀으로 보내든지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막 보내버려야 돼. 왜냐하면 싸놓으면은요 좀이 참 그렇게 잘 잡수셔. 세상에 오시려는 것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셨는가?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야기는 거기는 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인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기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가죽 옷은 예수 옷이다. 다시 한번 가죽 옷은 예수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삶에 대한 스타일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해보실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하시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딱 꼽는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선교 현장에서 세상에 너무너무 말 그대로 인생을 그냥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교회 나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느냐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망나니짓으로 그렇게 살고 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참 희한하게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안 해요. 이미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다는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 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뛰어만 놀아도 변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민감합니다. 아이들은 떠들면서 다 듣고 어른들은 조용하면서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멋대로 막 행동하는 것 같은데 집중력이 강합니다. 어른들은 얌전하게 계시는데 이미 출장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뜰 안에서 여기서 자더라도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뜰에 있으면은요, 그 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게 하죠.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옷을 입고 이 사람이 확 달라지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으니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지어줬어요. 영어로 뭐라고 지어줬는가? 이 after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이름은 이제부터 after다. 이 after라고 하는 말은 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이 after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망나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네 인생은 과거의 네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인생을 네가 앞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애프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청년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산학교, 유명한 학교죠. 거기 이제 문제 중에 문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다 하려고 혼을 내고 두들겨 패도 도저히 아이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다 못해서 이제 나도 포기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에게 퇴학 처분 요청을 합니다. 이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문제가 심각하니 교장 선생님, 이 학생 퇴학 처분을 시켜주세요. 그래? 그럼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세상에, 조만식 이 교장 선생님도 아이고 나도 못해 먹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 어쩔 수 없다. 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학 처분에 마지막 교장의 직원을 딱 찍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얘를 이대로 내가 퇴학 처분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직원을 찍기 전에 그 학생을 붙잡고 조만식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퇴학당하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울컥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꽉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 뜨거운 눈물이 이 문제덩어리 이 아이의 손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물처럼 강한 힘이 있나요? 진심에서 나오는 뜨거운 눈물은 돌멩이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뚝뚝뚝 손에 떨어지니까 이 문제덩어리 이 아이가 거기서 그냥 오열을 하면서 떼굴떼굴 들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냥 교장 선생님 죄송하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그 순간 그 문제 아가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다 갈아입고, 그때부터 그 문제덩어리 학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졌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인물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고, 성령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제사장의 옷, 이 문제가요, 출애굽기 27장, 28장에서 이미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를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같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 중요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울타리까지 해서 다 성소, 하치성소, 법궤까지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일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그 문제,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너무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27장, 28장, 그리고 39장 거기서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39장에 반복해서 쭉 나오는 9번 반복하는 어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5절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쭉 따라오면서 한번 줄을 쳐보세요.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 여기 두 사람 불살렐과 오홀리야, 그들이 이제 일꾼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번에 임직을 받는 63분의 하나님의 귀한 임직자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말씀대로 움직일 때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사람이 최고로 은혜스럽습니다. 가장 힘든 믿음 생활이 뭔 줄 알아요? 설교가 안 들리는 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예배는 안 들을 수 없고 주일 성수 안 할 수 없고. 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으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는 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막 몸을 그냥 막 비틀면서 그냥 막 앞에서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다 보입니다.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고 신기해요. 딱 있으면은 딱 한번 쫙 보면 벌써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안 들리면 벌써 표정부터가 달라요. 자세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게 가장 괴로운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설교가 들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설교가 내 말씀에 쏙쏙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조금만 더 하시지, 아이고 거기에 그 말씀에 의미가 있었구만, 조금만 더 하시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팍 하고 이렇게 꽂히잖아요. 꽂히는 것은 여기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KBS에서 북한으로 단파 방송으로 보내는 성탄절 설교를 했어요. 방송국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는데 와, 방송국의 마이크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이크 시스템, 이 마이크가 설교를 막 쫙쫙 빨아당기는 거야. 막. 와,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으면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가 벽에 부딪히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말씀이 성도들에게 꽂히고 들어가면 설교가 쫙쫙 성도들에게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최고로 재미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아유, 내일 새벽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말씀 주세요. 하나님, 꼭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서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으로 왔다고 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1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옷이 바로 예수의 옷이니까 그래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옷에 대한 시스템이 나옵니다. 에봇. 에봇은 바로 조끼입니다. 혹시 등산 가실 때 입는 조끼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깨에다 견대를 답니다. 견대, 이쪽에다가. 견대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6개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는 뭘 붙이는가? 흉패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가슴에다가 붙이는 흉패. 거기는 12개의 보석이 쫙쫙쫙 박힙니다.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기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청색의 긴 옷을 입습니다. 청색. 그 청색 그 긴 옷의 끝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매달아요. 석류와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매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는 띠를 쓰죠. 금으로 해서 띠를 딱 떼는데 띠에다가 이름 뭐라고 글씨를 새깁니다. 그 글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좀 이제 그 옷을 만드는 그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료가 들어가는데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거기 꼭 들어가는 재료가 금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이 참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그렇게 제사장이 그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hosen이라고 해요. chosen. choose의 과거형이 chosen이거든요. 과거형이 chose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누구야? I am chosen people.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people의 사람이거든요. 또는 백성. 그러니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근데 이 chosen, choose에 대한 과거형 chosen이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조선하고 영어 단어 초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어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크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사의 역사를 쭉 들어봤을 때 이게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되느냐고. 지금까지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처럼 단 한 번도 능동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가 과연 세계사 역사 앞에 몇 개나 있냐고. 다 와서 때리면 얻어맞고, 쥐어짜면 얻어터지고, 울면서도 폭력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민족성 속에 그대로 배어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 같은 뭐냐면 제사장이요. 두 가지 뜻이에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뭐냐면 왕궁 안에 있는 제사장. 두 번째는 로얄 앤 프리스트후드, 그래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무엇인가? 제사장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명예권사로 부르고, 한수집사로 부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귀한 존재.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재료를 통해서 가장 화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옷을 지으셔서 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인가? 예수의 옷이에요. 다 예수 옷 입혀주셨어요.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뭐 무슨 그 장의사에서 주는 그 배옷을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마지막 입관을 할 때 평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옷을 이렇게 입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막 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묶어요.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묶어도 너무 많이 묶는 거야. 봤더니 그 묶는 것도 다 그 무슨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8매듭, 16매듭, 32매듭, 64매듭 해가지고, 이분은 64매듭을 하는데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말 못한다고 어떻게 그 몸에다가 그렇게 64매듭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양쪽에서 막 있는 대로 잡아당겨서 여보시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뭐 자기 식이 있대요. 그 식이 뭐 결국 유교에서 말하는
그게죠. 장례식법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그 가족 좀 모아놓고, 내가 보기에 너무 많이 묵지 맙시다. 내가 보기에도 그러는데 좀 그렇죠. 거기는 묵지도 않습니다. 관에다가 딱 들어가 있는데 묵든 안 묵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흔들린다고 묵는 거거든요. 좀 흔들리면 어때?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던 그 옷을 입고 얼굴을 예쁘게 화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다 예수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기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27장, 28장, 39장 석 장을 걸쳐서 그 옷에 대한 제작 과정을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옷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